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함께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여러분 3주 동안 제가 잘 다녀왔는데 저 안 보고 싶었죠? 제가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안 보고 싶었어요 하면 어떻게 할까? 내 소심이 지금 발휘를 했습니다. 소심이 작동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쉬고 선교지도 탐방하고 나름대로 미래를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글귀를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글귀를 한번 잘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빠, 엄마, 동생아, 내가 죽으면 내가 온 힘을 다해 암과 싸웠다는 것을 나와 같이 암과 암에 걸린 다른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강한 의지를 갖고 암이라고 하는 악마와 맞서 싸워 달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글귀를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글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9년 6개월 21일 짧은 생애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주대간이라는 어린아이의 유언의 말입니다. 이 아이는 신동이라고 할 만큼 글재주가 많았고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천재와 같은 그런 아이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남기고 이 생을 마감한 아이였습니다. 이 주대간이라는 아이는 8살 때 소아암이 걸린 거예요. 소아암을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항암 치료를 너무나도 많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를 무려 34번이나 받을 만큼, 이렇게 처절할 만큼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극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신음거리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그 말에 의하면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 있는데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 투병 가운데서 이 아이가 이렇게 시를 남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암이라는 악마는 내 오른쪽 다리 하나를 점령했어요. 화학치료도 공격했지만 악마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방사선으로 공격했지만 암은 꼼짝 안 해요. 이제는 의사 선생님 차례. 적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적의 진지를 이동하려고 해요. 적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는 말도 못하게 아파요. 이제는 엄마 차례, 아빠 차례. 의사 선생님은 과학에 나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요. 이 9살 남아 주대관, 이 어린 아이가 남긴 글이에요. 저보다 글재주가 좋아요. 이 배고플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놀아야 할 이 아이가 여러분 죽음 앞에 놓고 지금 투병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자기 인생의 봄날이 올 거야 라고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암과 싸우면서 매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심는 이유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무를 심으면서 이런 시를 또 썼다고 합니다. 지난 봄부터 오른쪽 내 다리에 혹이 났어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나무 심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건강한 나무를, 교회에서 사랑의 나무를, 학교에서는 희망의 나무를 심어요. 그 나무들이 자라서 건강한 숲이 되고, 자라서 사랑의 숲이 되고, 자라서 희망의 숲이 되도록 해요 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 아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서는 이 자리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온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이 강단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또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국 한쪽 다리는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절단 다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글씨를 썼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토벤은 두 귀가 다 멀었고 두 눈이 다 멀은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지구 위에 우뚝 설 거야. 헬렌 켈러는 두 눈을 다 멀었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이었잖아.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자기는 자기가 잘린 다리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9살짜리 이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만큼 우리 마음을 뭉클거리고 내 자신을 도전을 주는 이 글귀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을 뭉클거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85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나온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분이 죄와 벌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사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을 좀 이렇게 다 흔적을 뒤돌아보면 이 사람은 한평생 고통 중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는 고아처럼 내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청년 시절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결국 혁명당에 들어가 가지고 체포당해서 사형 온도를 받아서 저 시베리아 벌판에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 벌판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4년 동안 살다가 그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요. 그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도 죽어요. 그 인생에 또 뭐냐면 그 아내마저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생은,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는 저게 내전증이 걸려버려요. 순간순간 저 발작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매일매일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내전증과 투쟁을 하다가 마침내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작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 도스토옙스키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 마음 내리를 때려요.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서운 병이 나의 신앙을, 나를 강하게 했고 내 정신을 무장시켜 주었기에 나의 병은 저주의 병이 아니라 거룩한 병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사람은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살해당했지, 자기는 고아처럼 이 혁명당에서 사형 언도 받았지, 아내마저 죽었지, 자식도 죽었지, 그리고 자기는 뇌전증에 걸려서 평생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남겼던 글귀 중에서 이 고난, 이 무서운 병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강한 힘이었다. 그는 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병이었다. 거룩한 병이다라고. 어떻게 그 입에서, 어떻게 그 마음에서, 어떻게 그런 손에서 그런 글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만큼 어떤 때는 납득이 안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그것 때문에, 그 고난,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맺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봅시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60평생을 중반에 넘어서까지 제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어쩌면 감사할 일들이 많았고 어떤 때는 불평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들면서 그 세월 하나하나를 보내오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미움과 분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평하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사라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나는 없고 상대방은 가진 것 때문에 상대성에 의해서 비교평가에서 열등의식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렇게 나는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그 불평과 원망이 그 감사를 희석시켜버리고 그 감사를 묻어버리게 해서 결국 그 감사가 축복이 되고 감사가 기적이 되는데 그 감사와 축복과 기적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없이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말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모세가 선뜻 부르심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에게는 과거에 40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바로 뭐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이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자의 신분을,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다 보니까 이 애굽이 자기 동족애가 많다 보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자기의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어느 날 또 다음에 며칠이 있다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인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안타까우니까 왜 우리 동족끼리 가뜩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족들이 왜 싸우고 있냐라고 이렇게 싸움을 말리고 있다가 자기 동족이 하는 얘기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네가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들통이 나가지고 바로 강한 항의와 함께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살인했다는 것을 탄로가 나는 결국으로 미디안 광야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이 말은 도피 생활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건덧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에게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40년 만에. 40년 전에 안 좋은 추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너는 다시 들어가라, 다시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이 모세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을 당해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사실상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만약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서 강력하게 모멸감을 받을 만큼 거절을 당하면 내가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때요? 모멸감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죠. 여러분은 기공자처럼 사셔서 그런 경험을 안 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걸랑요. 상처를 받죠. 그런데
자기를 거절했던 사람의 또다시 찾아가서 내 모든 사정을 부탁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그럴 때 자기 동족에게 갔을 때 누가 우리에게 보내느냐? 동족들이 40년 만에 만났던 동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우리 앞에 선 너의 권위자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을 때 모세는 옛날의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두려울 것이 뻔할 것인데, 그래서 모세는 점점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을 합니다.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내가 무엇이간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난 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시오. 말도 얻어내가지고요. 그리고 나는 뭐 가진 것이 없고요. 내 입술이 뻣뻣해요. 말도 못해요. 말 둔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오 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심 앞에 이렇게 못 가요. 난 못 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절과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던지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보면 저처럼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내밀어서 그 꼬리를,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손에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다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 됐다. 마찬가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이에요. 이 지팡이는 별로 쓸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양치는 그 도구로만 쓰임 받았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볼 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막대기, 이 지팡이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나이 기적의 사나이가 됐고 기적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실패자였습니다. 과거의 명성과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보잘것없고 지팡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놓이게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는 건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느비인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 군대를 다 대승을 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됐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감사의 지팡이를 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시 기적의 꽃이 필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는 탄식과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시 체험할 것입니다. 감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불평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 감사의 무게감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무게가 많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더 무게가 많았다면 앞으로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 것
지팡이 하나 있는 것 그걸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지팡이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재미있는 광고가 났어요. 남편을 염가로 판매한다는 광고예요. 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주말만 되면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니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하며 다니는데 아내를 늘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신문에 광고를 내버렸습니다. 광고의 문구는 이와 같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도구, 골프채, 개 한 마리를 덤으로 줌. 그랬더니 60명의 여자들이 전화를 왔대요. 60명. 그런데 그 60명 중에 단 한 명도 그 남자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단지 이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화로. 뭐랍니까? 여보시오,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 전화한 여자들이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여자는요,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개나 나한테 주자고 그래요. 60명의 여자들로부터 전화 받고 난 결론이 뭘까요? 그래도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내 아내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함께 있으니 감사하고, 가까이 있으니 감사하고, 아무리 지적질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그리고 슬픈 것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나고 늘 입에서 막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느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부모는 왜 이러냐? 내 남편 그 인간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내 마누라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우린 늘 중얼거리면서 입에서 쏟아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다면, 여러분, 우린 그만큼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던 그 시간들, 나날들이 어쩌면 그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감사의 기적을 모두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인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남아있는 지팡이, 다 잃었어도 지금 남아있는 그 지팡이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가정도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면 내 가정은 감사의 공동체가 아니라 불행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직장과 내 사업의 감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면 바로 없던 것이 다시 있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다시 이 추수 감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뭉클거리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서서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모든 사회가 행복하고 우리 중앙교회가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